214장 나치의 돈 받고자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돈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금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선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2022년 1월 16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또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준혁 군과 린 양이 작년에 베트남에서 혼인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하려고 계획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방문하게 돼서 2월 중순까지 우리랑 함께 또 시간을 같이 보내게 됐습니다. 두 분이 또 우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은민 양하고 선민 군 학업을 또 준비할 텐데 잘 준비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아니면 그냥 앉아서 참여하셔도 됩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심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 하신 말씀을 기록하시어 교회에 주셨습니다. 이 기록된 성경에는 진리의 신령함과 교리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을 친히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성경의 이러한 속성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증가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경만이 유일한 진리이자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성경은 죄악 세상에 빠져 허덕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자리를 보여줍니다. 영원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길을 밝혀줌으로써 마땅히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일정이 성경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선언을 따라 모퉁이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법으로 삼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나타내시옵소서.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삼일째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를 죄의 고백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3절에서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린나이다. 우리가 앞수로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궁유를 얻음이니이다 할지어다. 아멘. 죄의 고백은 시편 119편 108절에서 109절,
그리고 144절, 145절에서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주의 권을 지키리이다. 아멘. 우리가 마음에 담아두었던,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사명과 믿음의 응답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 또 시편 52편 9절 봅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 봉사 및 자비 사역은 성경 낭독으로 시작합니다. 신명기 15장입니다. 신명기 15장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기류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재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도토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내가 도토하리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상업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 삼가하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내 길을 일곱째에 맹쟁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런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리라. 내 종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풀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일곱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성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성못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두르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그가 6해 동안에 풍부했었으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보 및 찬송은 68장입니다.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리.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권능으로 우리를 지탱시키시고 섭리로 다스리시며 선하심으로 양육하시고 온갖 복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지를 창조하심에 있어서나 성경의 가르침 속에서 자신을 창조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지혜와 빛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의나 능력이나 정의나 진리에 있어서 유일한 원인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구할 이유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경솔하게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힘쓰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값 없으신 전가를 통해서 그리고 중생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율법이 아무리 의를 가르친다 해도 우리는 율법 앞에서 죄인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율법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실망과 혼돈과 절망이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정죄와 저주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값 없는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불완전한 순종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자란 것을 채우셔서 마치 우리가 그 모든 조건을 이루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유형 앞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에 미혹되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는 여전히 죄와 비참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것도 아니며 마땅한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죄와 연약함이 우리의 의지를 거슬려서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 우리가 저지른 수많은 허물로 인하여 주님의 임재로부터 쫓겨나야 마땅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어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세상에 의해 그리고 주를 떠나 사는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모든 죄인들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어리석은 자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주의 복음에는 믿는 자 누구에게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소경이며 어떤 지혜나 진리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성령으로 사람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어 주를 거슬러 대적하는 모든 자만심과 세상적인 지혜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의 진리에서 떠난 자들이 돌이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사함의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피로 우리의 불결한 죄를 씻기시고 주의 목전에 있는 우리의 불의를 그리스도의 의로 덮으옵소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과 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시어 사탄의 공격을 넉넉히 이겨내고 죽음이 온갖 두려움과 함께 몰려와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참고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으로서 감독과 집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하미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덜부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훈의 가르침과 관련해 사도적 교류의 중요성을 밝힌 바울은 사도가 전한 복음을 위해 교회가 선한 싸움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울은 교회가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체적으로 교회의 삶과 그 행신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공예배에서 기도의 범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특별히 구원은 계급, 국가, 민족, 인종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계획되었으며 그들을 위해 한 분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이 진리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산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역시 사도로부터 복음을 받았다면 사도와 같은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공예배의 기도에 참여하는 이들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울은 아담과 하와를 순차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근거해서 남녀가 각기 수행해야 하는 교회에서의 역할 분담과 그들에게 주어진 제스를 따라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 일에 있어서 여성의 지위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은 이처럼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삶을 통해서 사도로부터 받은 복음을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장에 와서 바울은 교회 목회적 지도 체제와 지도자들의 갖춰야 할 필요한 자격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직분에 대한 제도보다 공예배가 앞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논리의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울리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장로들과 곧 감독들과 집사들이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영적, 도덕적으로 갖춰야 할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감독의 직분과 관련해서 이 직무의 영광스러운 성격과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고, 이게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고요. 8절부터 13절에서는 집사들에 대한 지침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질 영광스러운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교회에서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봉사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지침으로 가득한데, 바울은 여기에 이어서 진리의 보화, 즉 경건의 비밀로서 관계시키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제시하고, 이 진리의 보화가 교회에게 위탁되어 있음을 이제 14절부터 16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울은 이 진리를 보존하는 일에 누구보다 교회 지도자들이 힘써야 할 사임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 지도자로서 감독의 그 직분과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 문단, 다시 말하면 2장 11절 14절에서 바울은 교회에게 가르치는 직분을 여성들에게 금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 가르치는 직분의 중대한 임무 수행으로부터 왜 여성들을 제외하였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가르치는 직분은 여성을 제외한 모든 남성들에게 주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가르치는 직분을 수행하는 감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가를 밝힘으로써 여성들이 이 직분을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음과 남성이라 할지라도 무분별하게 이 직분에 응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 직분은 일반적인 그런 일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일이며, 실제로도 이 일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가득 찬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며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의 구원을 보살피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다스리는 중대한 사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표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감독의 직분은 거짓 복음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대의를 위해 수많은 고난들을 기쁨으로 감내할 정도로 자신의 시간과 정열을 쏟아 바쳐야 하기 때문에 이 직분에 대한 각별한 열심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다 라고 하면서 감독의 직분에 대한 그 지망과 그 직분을 자원하여 맡고자 하는 이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합작하여서 거듭거듭 교회를 핍박하던 때였습니다. 이 직분을 맡았던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죽음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거짓 교훈과 이단들이 교회를 짓밟기 위해 발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신변의 위협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스스로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위치에 서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감독의 직분을 얻는 것을 가리켜서 선한 일이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독은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직분을 말합니다. 한 지역교회 안에는 다수의 감독들이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감독들의 회합을 가리켜서 장로회라고 했는데, 그 회원을 장로라 불렀으며 그 직분의 성격과 관련해서 그들을 감독이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장로들이라는 명칭은 교회의 감독으로 섬기는 자들을 집단으로 가리키는 용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을 가리켜서 목자,
양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목자형으로 묘사되는 그리스도, 즉 양들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하는 감독의 인격적 역량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 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습니다. 이런 일들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어떤 자들을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도록 감독자를 세우는 분은 다름 아닌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준 지침에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도는 그레데에 남아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도록 바울의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에베소의 교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의 자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에서는 감독과 장로를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장로들을 양무를 위한 감독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고 하면서 감독의 자질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을 보더라도 우리는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독 또 장로의 자질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감독들 즉 장로들에게는 지적할 것이 없는 인품과 책망할 것이 없는 품행을 요구받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다스리는 일이 그들의 직무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직분이 고상한 만큼 그 직무 또한 특별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특정한 자격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여기 2절에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는 이 표현은 이후에 언급하고 있는 감독의 자질을 모두 포괄하는 서론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권위를 훼손할 아무런 치욕거리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자신의 평편에 해를 미치지 않는 일반적인 실수라기보다는 감독의 권위에 결핍될 어떤 요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선하고도 존귀한 평판을 받아야 할 것을 지시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맡은 감독의 직분을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활을 세밀하게 검토할 것을 아래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2절부터 6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라고 자세하게 밝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자들의 도덕에 근거한 조건들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혼인에 있어서 순결하고 또 일상의 삶에 있어서 절제하며 근신하며 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와 특정한 관련을 가진 조건으로 손대접을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감독은 일상생활에서 술을 즐기지 않으며 구타하지 않으며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하며 새로 입교한 회원들뿐 아니라 신앙 체험이 많은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은 교회 외부의 평가에서도 책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중요시 여겨서 이 7절에서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를 힘써야 할 위치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독은 외부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한 직무를 갖지 못한 사람이 교회 감독으로 택함을 받게 된다면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것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날마다 성도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지 않고 그 대신에 감독들을 임명하셨습니다. 따라서 감독, 즉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마음속에 늘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과 자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집사는 세 곳을 제외하고서 항상 종 혹은 사역자로 그렇게 옮겨졌는데 상대적으로 주인과의 관계에서 노예를 표시할 때는 둘로스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 디아코노스는 다시 말하면 이 집사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위치와 하나님을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정부 관리에 대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와 관련해 집사의 직무는 실제적인 행정과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직분으로 이해됩니다. 본문에 있어서 집사 역시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간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사는 회중위에 뽑히고 회중에게 책임을 지는 회중의 유익을 위해 수행되는 물질적, 행정적 측면의 사역을 주장하게 됩니다. 지역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수행되는 모든 행정적인 의무들이 이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집회소를 관리하고 찬송가를 배부하고 연보를 관리하는 일들은 모두 지역교회의 안녕을 위한 일들입니다. 또한 집사는 주님을 위해 부름을 받고 지역교회 안에서 또는 지역교회를 통해 수행되는 성도들과 주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적인 측면의 사역을 수행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신과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신에서도 디모데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종 역시 디아코노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집사는 주님께로부터 은사를 받고 주님께 책임을 지는 가운데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갖춰야 할 자격 역시 감독들에게 요구된 자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집사의 직무는 역시 감독의 직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집사는 전적으로 교회를 위해 생애를 바치는 감독들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격과 자질을 본다면 감독들은 교회를 다스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면을 집행하며 회중들의 기도를 인도하는 직무를 수행했는데 이와 더불어서 집사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주로 그 직무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린 헌물을 수납하여서 궁핍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연분을 같은 정신으로 분배해주고 또 가난을 예방하게 하며 기도와 성경 말씀에 근거한 위로를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귀중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사들 역시 감독들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은 집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앞선 감독의 자질과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사의 직분이 감독직에 비해서 보다 덜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사직은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스러운 관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애로운 배려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형제 중 가장 작은 자에게 베풀어진 것을 마치 자신에게 베풀어진 것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집사의 자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감독직과 크게 다를 바 없는데 여기 8절 9절에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대표하고 인도하는 지도자들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자질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질들을 갖춰야 합니다. 집사는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하다는 말은 명예로운으로 번역되며 존경할 만한 또는 남자로서 위엄을 갖추면서 행위와 품행에 의해서 존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지 진지한 품행을 말하지 않고 사려 깊음과 이웃에 대한 실제적인 필요와 외부의 도전에 대해 담대하게 돌보는 그런 시각을 겸비함을 요구합니다. 이처럼 고결한 행동은 다음에 등장하는 세 가지 부정적인 요소로 지적된 행동들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은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청중의 구미에 맞게 메시지의 내용을 바꾸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교회의 유용한 섬김의 사역을 의도적으로 시작하고 착수하기 위해서 명석하고 결단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따라서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뢰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이야말로 교회 내에서 치명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술에 인박이지 않아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묵인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는 말로 술에 반입하는 것만큼 신자의 고결함을 빨리 잃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아야 하는데, 집사는 봉사의 동기가 개인적인 이득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인 일에 관여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집사들은 그 봉사를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강조점은 깨끗한 양심으로, 이는 건전한 신앙과 흠이나 자책할 것이 없는 양심은 바로 깨끗한 양심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특히 섬기는 사역은 사회 이론들에 대한 정치적인 행위자 또는 이념적인 대변자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집사들은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기독교의 교훈에 깊이 토대를 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의 비밀은 전에 감춰졌으나 지금은 성령에 의해 계시된 진리, 즉 드러난 진리를 말합니다. 즉 자연적으로는 인간 이해의 영역 밖에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의해 그분의 백성에게 알려진 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 계시가 믿음에 의해서 구현되는데, 이 믿음은 그 비밀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수식으로 가르침의 대상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명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이성으로 가까이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진 진리의 정체와 같습니다. 때문에 이 진리는 집사의 도덕성을 가늠하는 핵심적 요소인 깨끗한 양심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집사를 가리켜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그 능력이 계시로 말미암아 조명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으로 입었다면 그 목적은 믿는 것, 즉 믿음과 행하는 것의 일치를 증가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집사는 입술로 전하는 것을 삶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깨끗한 양심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이론들은 반드시 삶의 순결로 나타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사랑의 역사에 대한 근거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은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사역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은 인정을 받고 세움을 입으며 성리도록 번을 받은 자들에게 위탁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의 깊이를 분별하기 위해 그들은 통합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의 섬김의 사명을 이해하고 있는가를 먼저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받게 할 것이요 라고 단서를 달고 있는데, 그들이 임명을 받기 전에 철저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시험 그리고 승인 절차를 따를 때 집사들은 도덕적인 자기 기만 가운데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시험하다 하는 말은 금손옥을 정렬할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이 말을 사용한 바 있는데, 이것은 복음 전할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험해 본 후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가 하는 일을 지속해서 관찰하고 살피는 것을 지시하며 지속적인 시험이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집사의 직분에 알맞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에 적합하게 준비시키고 있는 사람인지 지속해서 그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송사를 당할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장로의 직분에서도 같은 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한 이 번역은 그들로 봉사하게 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 인물 내용과 이를 시험하고 검증한 후에 집사는 그 직문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교회는 집사들의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하고 필요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봉사와 관련해서 바울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인 자라야 할지니 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의 여자들이 집사들의 아내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는 여자 집사들을 가리키기 위함인지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합니다.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데, 문맥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참고할 때 이 문장이 앞줄에서 언급하고 있는 교회에서의 봉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 여자들은 감독이나 집사의 경우처럼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받아 봉사하는 사람들로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아마 이들은 집사들의 경우와 동등한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의 그룹을 이루고 있었으며, 복음의 대의를 위해 사랑스럽게 봉사하는 자들로 집사들의 보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여자 봉사자들에게도 역시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자격이 요구되었는데, 이 자격 요건들은 집사들에 대한 요건들과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여성들도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갱그레아의 베베라든지 유오디아의 순두개라든지 또 다비다 등을 예로 들 수 있지만, 하지만 이들의 교회로부터 집사의 직분을 받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맡은 여성들은 무책임한 말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가해질 잠재적인 손상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집사들이 일구이원에 대해 경고를 받은 것처럼 여성들 역시 악위에 있는 험담에 대한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 참소하지 말며라는 이 단어는 마귀의 특성인 비방과 충성 노력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름이 바로 참소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여성들은 물질을 나누어주는 일과 교회에서 세례받기를 원하는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에 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일들에서 자제와 정직함이 요구되어야 했습니다. 본문의 모든 일에 충성된 자는 모든 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조는 자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예의를 기억하게 합니다. 집사들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표준은 감독들에게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열지니라고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교회에서 책임 있는 위치 있는 지도자들이 혼인 관계에서 송사할 만한 어떤 흠도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사들은 혼인 관계에서 자기 하나뿐인 유일한 아내에게 충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독과 같이 집사들도 가정 안에서 자신들의 인품과 자질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울은 이 13절에서 직분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는 말로 섬김의 직분에 따른 유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집사의 직분은 봉사의 직분 또는 섬김의 직분을 염두에 두어서 봉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으로 번역할 때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여기 8절부터 1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섬김의 직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이미 바울은 감독의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언급하였던 점을 감안할 때 섬김의 직분에 대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는다고 함으로써 집사 직분의 영광스러운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때 아름다운 지혜는 지역교회 안에서 탁월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위치를 의미합니다. 집사들은 자신의 충성된 봉사를 통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섬김의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얻는 유익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담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특별히 적용되는 그 단어 중 하나인데 집사들의 임무 중 하나가 말씀 전파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집사들은 자신이 분명하게 증거하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확신을 가지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집사들은 그 직무가 지역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을 때 확신을 갖고 가르침으로써 자신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으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성품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의 직분자들은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 확고한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유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복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시며 높이 올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봉사자라고 하는 명예로운 위치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영예로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그리고 그 회원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 주이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았다는 명예를 가슴에 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더 큰 담력을 얻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굳건한 믿음과 인내로서 주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참된 복음을 보존하고 계승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자손 대대로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서 주시고요. 인가 찬송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때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감복선언합니다. 제 손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더라. 아멘.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묵상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